우리 다시 한번 이 자리감에 나오신 우리 시니어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죄의 악순환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다음이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보면 바통을 이어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위대한 역사, 위대한 유산을 받은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지 무려 500년 만에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그런 나라는 안식 좀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번영을 해나가야 되겠죠. 근데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게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어둠과 혼돈의 시대로 기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계속해서 죄의 악순환을 반복하는데 한결같이 몰락의 길로 향해서 가고 있어요. 사사시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이런 몰락은요,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큰 교훈을 주는데, 우리가 이번 학기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나눌 것입니다. 이번 학기 가운데 이 사사기를 나누면서 그 시대를 교훈 삼고 우리가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기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사사시대의 실패의 원인을 우리가 좀 알아보길 원합니다. 이 사사시대 실패의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주된 요인 중에 첫 번째 이유를 말하자면 그것은 쫓아내야 될 것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쫓아내야 될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1장에서도 함께 봤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분명히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백 년간 그 땅에 살고 있던 이 가나안 족속을 철저하게 한 명도 남기지 아니하고 쫓아내지 아니하면 가나안이 섬기는 우상들의 물릴 것을 주님께서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상 숭배하는 족속들 다 쫓아내고,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지켜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경고였고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이 족속들을 딱 보니까 다 쫓아내기가 아까운 거예요. 차라리 이런 종들을 종으로, 노예로 부리면 좋겠다, 모두 쫓아내라 하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이런 불순종이 장차 이 백성들에게 엄청난 비극을 가져오게 되는 요인이 되었던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사사시대 실패의 원인 두 번째를 말하자면, 사실 이 사사시대의 가장 큰 실패, 근본적인 원인을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2장 10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쫓아내지 않은 것보다 더 근본적인 그런 문제가 여기에 기록이 잘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좀 이 줄을 좀 쳐놔야 돼요. 이런 부분은 왜 망했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망했다라고 10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0절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세대를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세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른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식들이 다음 세대가 되어줘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어요. 다른 세대.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 자녀들 한번 보세요. 우리 자녀들, 또 손자들, 손녀들을 보시면 이들 보면 어때요? 정말 다른 세대입니다. 부모 세대는 대부분 아날로그 시대였어요. 그렇죠? 자, 여기 계시는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 대부분은요, 아마 젊으셨을 때 주상기로 생활하셨을 거예요. 그죠? 주상기를 사용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 전자 계산기가 나왔을 때 여러분 굉장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 아이들은요, 삐삐가 있었다라는 것도 이거 알지도 못해요. 생각도 못 합니다. 삐삐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였거든요. 네, 그죠? 제가 고등학교 때 삐삐 나왔을 때 얼마나 이것이 신기하고 놀라웠는지 모릅니다. 신형 삐삐 찬 걸 굉장히 대단한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삐삐가 있습니까? 다 없어졌어요. 우리 기억에서도 삐삐는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완전 이 디지털 원주민들이잖아요. 저희는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 그게 되질 않습니다. 요새 진짜 유치원 애들 다 보세요. 유치원 애들도 보면 유튜브 다 합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다른 세대인 거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뇌구조도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른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 10절 말씀은 하나님을 잘 섬기던 세대가 이제 다 죽고 이제 전혀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몰락의 길로 갔다라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미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경고하고 당부하고 또 유언을 남겼었어요. 백성들을 한 자리에 다 모아놓고 너희들이 크게 힘써야 될, 스스로 조심해야 될 일, 그게 뭐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이것에 너희들이 힘써야 된다. 그리고 스스로 조심할 것도 말했는데 이방 민족, 이들과 섞이지 말고 통혼하지 말고 교제하지 말고 이들을 다 쫓아내라. 안 쫓아내면 그게 너희들에게 가시가 되고 채찍이 되고 올무가 되어서 결국 너희를 몰락의 길로, 패배의 길로 가게 만들 것이다. 이미 여호수아가 경고한 겁니다. 오죽했으면 마지막 유언할 때에도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러분, 자, 그랬을 때 이구동성으로 모든 백성이, 그때는 진심이었겠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계속 이렇게 경고했어요. 너희 그렇게 말하지만 너희 하나님 못 섬긴다. 그런데도 이 백성 장담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합니까? 그래서 맹세까지 하고 언약을 맺었었어요. 근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일,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가 그런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 세대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기억해야 돼요. 그러는 책임이 바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 다 불러 모아서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간증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안 들어도 여러분 계속적으로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유산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승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돼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 이걸 가르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게 귀중한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 되는데 사사시대, 배은망덕한 세대가 된 거예요. 은혜를 모르고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뻔한 거죠. 감사가 없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다른 것을 찾게 되고, 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음으로 가는 필연적인 필수 코스가 여기 11절에서 13절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1절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아멘. 네, 쫓아내야 될 민족을 쫓아내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코스예요. 그대로 이방 문화에 물이 들어버립니다.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문장이 있는데요,
여러분 12절 중반쯤을 한번 성경에서 보세요. 12절 중반쯤 보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의 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긴 게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던 가나안 이반 족속의 신을 의도적으로 따라간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 이 부분을 묵상해 보면 사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 모든 것이 낯설었을 것 같아요. 정말 오랜 시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유랑 생활을 반복하면서 살던 백성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떤 땅에 딱 정착해서 나라를 이루고 산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만만치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물론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지만 그곳에서 정착할 때까지는 굉장히 낯설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문화적인 충격도 받게 되고 도전도 받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그들에게 굉장한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또 어떻게 수확을 거두는지, 또 삶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을 그들이 어떻게 극복해내는가를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모습이었어요. 자, 근데 보니까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던 가나안 이방 족속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근데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도와주는 바알과 이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이런 우상들에게 절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자, 근데 또 그렇게 절을 하니까 그의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과연 들었을까요?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게 통하는구나.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이 백성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땅, 새로운 땅에 왔더니 새로운 신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새로운 신이 그들 삶에 역사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 12절 말씀처럼 이방 족속이 섬기는 그 백성의 우상들을 따라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너희들 참 이 당시 어떻게 이 시대에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지? 믿음 없는 자들이네. 그렇게 우리가 쉽게 말할지 모르지만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충분히. 우리도 보세요. 주변에 보니까 나보다 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녀들 보니까 너무 잘 살아. 자녀도 다 달되고. 나는 그렇지 못해. 많아요. 나보다 더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그들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 이 사람들은 정말 자기 인생에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풀어가더라. 또 돈을 버는데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하니까 훨씬 더 큰 돈을 버네? 그렇죠? 나보다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번에 어떤 그 로또 그 가게에서 2등이 103명이 나왔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그런 거 보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솔직히? 그죠? 다녀오신 분 계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자연적으로 그런 사람의 삶을 따라가게 되고 학습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도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세상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우리는 넘어집니다. 하나님 가르치시는 그 길을 알고 우리는 구별되도록 늘 깨어서 이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이방 백성들의 신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고 절을 하니까 이어지는 14절과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말 분노하시게 되었어요. 분노를 하십니다. 여기 1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노하사,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배신감이 드셨을까? 그렇게 진노하시니까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괴로움을 더하셨다 그럽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죄를 쫓아낼 때 쫓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다 몰아냈으면 이 땅에서 정착하면서 평안하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는데,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결국 남겨둔 것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놓아버리면 결국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14절 말씀처럼 노력하는 자들 대적의 손에 내 삶이 넘겨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백성을 품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를 하셔서 평안했는데, 하나님께서 놔버리시니까 대적들, 노략질하는 자들이 내 삶을 막 공격하고 우리는 당하고,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한 결과,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상 숭배는 재앙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 되고 공격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너무나 이 괴로움이 심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부르짖었겠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찾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낯이 두꺼워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사실은요, 그렇게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은 또 그런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드디어 16절에 보면 여기에 사사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우리 함께 한번 성경을 펼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그죠? 사사가 등장하죠. 여러분, 사사는 일종의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저지이고, 이전에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판관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었어요. 판관은 누굽니까? 한 고을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단순한 재판관이 아니라 대적으로부터 이 백성을 구원하고 백성을 하나님 공의대로 다스리는 영적인, 군사적인, 정치적인 지도자, 절대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왕이 바로 사사였어요. 그래서 이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노략자의 손에서 이 백성을 구원하게 했다라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이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면 이 백성이 이 사사의 말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이 사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17절을 보세요.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이런 절대적인 카리스마를 지닌 영적 지도자, 구원자를 세우면 백성이 좀 정신을 차리고 이제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을 좀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 사사들에게도 순종 안 하고 오히려 배가 부르고 평안하면 다시 우상 숭배의 길로 가서 음행하고 또 그러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요,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참으셔야 됩니까?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쓸어버리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아멘. 이거 참 이 구절을 보는데 하나님이 사랑이, 긍휼하심이 이 정도까지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배부르면 백성이 또 떠날 줄을 아세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뜻을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여기 하반절에 백성들이 슬피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백성들이 이제 회개를 하니라고 슬피 부르짖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쓰인 슬피 부르짖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네아카거든요. 이 네아카는 회개로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네아카는
백성이 회개하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냥 육체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울부짖는 그런 고통의 소리, 신음하는 소리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어쩌면 불순종하고 배은망덕한 백성에게 이건 당연한 결과겠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그런 고통 속에 울부짖는 백성들을 보시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끝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이키셨습니다. 돌이키셨다. 여러분, 여기 쓰인 돌이키다의 뜻에는요, 거기에 담긴 의미가 뭐냐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통하는, 괴로워하는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너무 슬퍼하는 마음으로 그 징계의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단순히 육체의 고통으로 신음할 뿐이었는데, 회개를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저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그들을 끝까지 구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죽이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버려두지 않는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을 돌이킬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 시간 죄로 인해 고통 중에 계십니까? 너무 괴로우세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예가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세요.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파멸시키려 하심이 아니라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려는 것, 하나님의 사랑, 그 의도가 그 징계에, 그 고난에 담겨져 있어요. 아멘이시죠? 바로 이 사실을 믿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이 시간 위로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돌이키시는 사랑, 이쯤 되면 백성들이 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렇지만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사를 세워 구원하셨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줬는데, 사사가 죽은 후에는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을 따라 섬기고 절하고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특징입니다. 죄가 계속 반복되면, 결단하지 못하면, 끊지 못하면, 쫓아내지 못하면 반드시 점점 그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간이 커지고요, 판이 커지고, 타락에서 실컷 건져놓았더니 또 배가 부르니까 더 심하게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요, 정말 굳은 그런 다짐이 있어야 돼요. 굳은 다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작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작정을 하셔서, 얘네들은 버릇을 못 고치는구나. 그래서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배반하고 배은망덕한 길로 계속 갈 줄 알기 때문에 타락한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결심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결심을 하셨냐? 이 백성이 불순종하여 쫓아내지 아니한, 거기에 남겨두었던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으시고 그 땅에 계속 박으시고 그 땅에 거주하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시험하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보면 20절에서 2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범죄할 때마다 쫓아내지 아니한 그 가나안 족속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몽둥이로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쫓아내야 될 그 대상을 쫓아내지 않았더니 그 쫓아내지 아니한 그 대상이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몽둥이로 그런 대적들을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도가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길에 설 수 있도록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고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징계하는 가시로 쓰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식거나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방법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였어요. 다시 이스라엘이 죄범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갈 기회, 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범죄하고 또 범죄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우리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죄가 많아서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돌이키게 하세요. 그래서 고난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을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의 자녀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고요, 하나님 사랑의 표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의 길로 향합니다. 쫓아내야 될 것을 쫓아내지도 않는 불순종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알지도 못하고 그 신앙의 유상을 계승하지도 못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대상은 바로 이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정작 돌이키신 분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보시면서 너무나 슬퍼서 하나님이 징계의 뜻에서 돌이키셨어요. 그래서 구원자 사사까지 보내신 것입니다.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세상의 바알과 아스다롯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자기 욕망, 욕심을 쫓아 살아가고 누가 돈 잘 번다 그러면 그 길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닌지 긴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방법인지 기뻐하시는지 묻지도 않아요. 누가 잘 된다 그러면 확인도 없이 그냥 막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가 죄인의 길에 들어서고 그게 내 삶이 되고 내 문화가 되고 그러면 똑같이 돼버려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쫓아낼 죄를 쫓아내시고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악인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늘 악인의 길을 쫓지 않겠다 결단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 이것이 무서워요. 이것이 무섭습니다. 사사기의 문제는 3500년 전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사사시대가 아닌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위대하신 사랑과 긍휼하심, 그 은혜를 아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쫓아가서 악순환을 반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여기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